안녕하세요. 포커스 팩트 18부 영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사이비 사꾼 목사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들을 아프게 합니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고민 끝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물론 보내주신 분에게도 허락을 받았고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4 용지는 한 3장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다 소개를 못 드리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7년 정도 되었고, 담임 목사님이 작년에 새로 오신 후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인원은 성인 80명 정도 되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땡땡땡 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오신 지 6개월 정도 지난 후 재정 집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바뀌셨어요. 이 두 분은 그전에는 교회도 잘 나오지 않던 분들인데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재정 집사를 맡은 분은 목사님의 외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이후 예전에 친근하게 지내던 분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피하고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모두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제 성격은 말이 없고 남들과 다투기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들 편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어제는 목사 사모님이 저를 보고 대놓고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쪽을 정하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주일 교회를 가지 않았고요. 주일 오후에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집사님 신천지라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로 지목된 사람이 저와 몇 분 계셨는데 모두 젊고 할 말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말 안 듣는 교인들을 신천지라고 몰아가자고 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따졌더니 자기는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더니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교회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눈 밖에 벗어난 교인들을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도 목사의 눈에 벗어나면 여러분은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 되기 참 쉽죠? 웃기지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메일을 보내신 분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이비 사꾼들의 일반적인 수법은 먼저 교인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목적은 교인들을 사분오열되게 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인들은요, 동네 친구입니다. 동네 어르신이고 또 동네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이비 사꾼 목사들로 인해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사꾼 목사들 때문에 이웃과 가정이 깨어지고 증오감만 남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의 뇌를 꺼내서 내 구조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이 아닌 모습의 자연스러운 사이비 사꾼들. 메일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참담하고 찢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에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의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선은 더디고 악은 빠르다. 하지만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개신교 목사들이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청렴성을 망각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과 가족이 파괴되고요. 사회, 국가의 공공 도덕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전반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온통 아기다팀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암흑의 세계 그 자체가 아닌가 합니다. 정치가 잘못되었고 검찰이 잘못되었고 법원이 잘못되었고 이러한 무개념의 국가적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이 관가해서 안 될 것은 도덕적 잣대의 시발점은 종교입니다. 개신교가요, 선한 청지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사회와 국가는 도덕적 불감증으로 암흑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따스한 온기가 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우파 좌파하면서 서로 죽이지 못하고 증오심으로 국민들은 분열되고 모두들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중에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의 흔들림이 지구 반대편의 기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지요. 작은 문제도 큰 파장으로 올 수 있는 것이 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개신교 목사들의 도덕적 행동은 일반인들에게 나비 효과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의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행동과 언어, 그리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종교가 부패하면 국가는 도태되고 마지막에는 망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이비 사건들의 도덕적 무개념이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일부 기득권 교인들의 행태가 혼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이비 사건 목사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혼란과 도덕성 상실이라는 혹독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이비 사건들의 도덕적 몰염치와 부패적 타락성으로 인해서 개신교는 이제 추악한 종교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들은 타성에 젖어 우리끼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타락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개신교 지도자라는 사람들로 인해서 전파된 전 국민 도덕 불감증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요, 코비드 19보다 더 무서운 사이비 사꾼들의 바이러스입니다. 이유는 도덕성의 원칙에 붕괴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병신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도덕적인 것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세상 사이비들의 세상입니다. 2020년도 개신교 형사 민사 고소 고발 건수가 대한민국 전체 고소 고발 건수의 23%가 넘어섰습니다. 95% 이상이 목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신교는 고소 고발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사랑과 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득권 교인들은 사이비 사꾼들을 둘러싸고 옹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 교회의 모습은 사교장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교회 사유화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순진한 분들이에요. 정답은 사이비 사꾼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부산의 영락교회 등과 같은 거의 많은 교회들이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 또 이것을 목사에게 지시받은 장로들은 죄책감 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목사 1인 공화국 개신교 교회. 사이비 사꾼 목사들은 교회가 폐쇄적인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교인들끼리 서로 경계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고요. 또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안에서 인정할 것이다. 사이비 사꾼 목사들은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헌금 인출기 역할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은 사이비 사꾼들의 앵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앵벌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인들로서 선한 삶을 영위해야 하고요. 사이비 사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가족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이비 사꾼들의 마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이비 사꾼들은 기기묘묘한 수법으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여러분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